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3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2장 1절, 2절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의 성령 안에 거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즉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말로는 영적 예배다 되는데 합당한 예배다, 합당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는가, 즉 이 말은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과 대답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질문과 대답에서 yes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삶이다. 우리는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때 만족을 느끼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당연한 삶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병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성도는 항상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이 당연하다. 오늘 많은 성도들은 우리가 인간의 육체를 가졌기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는 성령 안에 있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육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가 아직도 육신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안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체험한 성령이 지금도 나에게 나타나시고 그 성령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지,
과거에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는 믿음이 없는 거고 그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과거의 의인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악을 행하는 자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는 과거에 행한 어떤 선행, 과거에 그가 한 일로 말미암아 오늘 그가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오늘 주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절, 2절에서 큰 개론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 즉 오늘 주시는 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어떤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영적 예배다, 합당한 삶이다는 이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내가 성령을 체험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obvious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이유가 붙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3절부터 8절에서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할 때 바울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모든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는 말, 이 표현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적 권위 그리고 사도적 역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이 말을 너희들에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단순히 좋은 말 한마디 하는 명언 한 구절을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한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도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이고 그는 그가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것을 우리가 사도, 마치 구약의 예언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자는 자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한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말의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의미는 너희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듣고 지켜야 한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도적 권위를, 이것이 우리가 교만한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또 내가 행하는 행동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물질적이든 재능이든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갈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의 프라우드한 삶의 모습은 내가 내 일을 하거나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기에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듣는 이는 내가 하는 말을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겸손한다라고 하는 것과 사도적 권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사이에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말이 상대가 정말 엄중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그가 전하는 말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만한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만하게 생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휘페르푸노네인이라고 하는 그런 동사인데 거만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소프로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온당하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만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고 마치 이것이 내 능력과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마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말씀을 받는 그런 구별된 백성들이었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구별되어진 특권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를 자랑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교만함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것이 성도가 품어야 할 것이지 마치 이것을 내가 받을 만했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한 대가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내 믿음이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하는 인간의 공적이나 또 인간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는 교만함. 그래서 그 일들에 자기가 드러나는 그런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피트론 피스테오스라고 하는 피트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분량이라는 뜻도 있지만 표준, 기준.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믿음의 기준대로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번역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피트론이라고 하는 그 표준 이런 단어가 동사 에메리센 즉 나누어 주신이라고 하는 나눠주다라고 하는 동사와 결합되어졌을 때는 분량이라고 하는 말로 또는 측정 어떤 양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그 양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믿음의 양이 많고 적고 이 양이 많은 게 좋고 적은 게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믿음의 분량이 크면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크다 작다를 비교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양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비교했을 때 A와 B의 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차이의 분별을 얘기해요. 정량적인 그런 단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건전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것에서 믿음의 분량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얘기지, 뒤에 있는 분량, 이 분량이라고 하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우리가 메트론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지, 이것을 A와 B 사이의 분량을 비교하는 의미로서 분량이라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떤 사람의 믿음이 예를 10이라면 다른 어떤 사람은 9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9가 10보다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9로도 얼마든지 그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고, 이 사람은 10으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각자의 상황 속에 맞게끔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어지는 4절의 몸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몸의 몸의 그 지체는 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각 지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각각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을 그 각자에게 맞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비교할 수 없다.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정량적인 비교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생각해야 되는 사고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 안에서 생각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어떤 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와 자기의 믿음 생활에서 생각하는 사고의 기준과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고의 기준이 다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우리가 건전하게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절의 말씀이고, 이어지는 4절에 이제 몸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같은 기능을 갖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서로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믿음의 분량, 눈은 눈, 손은 손, 팔은 팔, 다리는 다리에게 맞는 것. 그러면 그는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 되어야지, 이것을 양적으로 비교하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로부터 8절까지 오늘 주시는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다양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울은 몸의 비유를 통해서, 몸의 은유를 통해서 인간 몸의 다양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 믿음의 공동체도 다양성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대 간의 갈등이나 또는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이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해요. 그러나 그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통일성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4절에서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라고 하는 것은 폴라멜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기능은 프락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양한 지체가 다양하고 독특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자로서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남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갖는 자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뜻이 있고 그 뜻 안에서 필요한 믿음의 만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7을 또는 8을 9, 10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걸 비교해서 우위를 정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3절에 있는 말씀에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말로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이것은 그런 어떤 진화론적 사고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많은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고 그에게 믿음의 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믿음이 크다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은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예수께서 많이 받았으면 많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받은 자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것이 비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많이 받으면 많이 드리는 거예요. 양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은 양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아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딱 정해놔요. 20만 원.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그는 훨씬 더 넉넉한 삶을 사는데 그 딱 정한 것으로 끝나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5절의 지체의 비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지체의 다양성 그리고 다양성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니티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 그런데 이 다양성이 서로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믿음의 분량, 큰 믿음의 분량 이렇게 부르짖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적합한 믿음의 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주께로부터 받았기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하나 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통일성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관계되어진 곳의 분열은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열하는 곳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 되게 하고 또 그리고 한 몸이 되게 하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은 하나 되게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엄격하게 말하면 분열하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예요. 죄송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데 성령이 우리를 나누어지게 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그 안에 누군가가 사람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나누어지고 분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6절에 나타나 있는 6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교회와
인간의 몸의 은유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많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마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8절에도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 에베소서 4장 11절 등의 교회에 나타나는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사 가운데 첫 번째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믿음의 분수,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페테이안이라고 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이나 또 14장 등에도 이 예언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예언의 기본은 그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예언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는 자기 임의로 자기의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의 분수대로 주시는 것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예언의 내용이 다른 것, 예언하는 것의 주제나 이런 것이라는 것이지, 같은 것에 대해서 다르게 예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걸 또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언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위로하고 설득하고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변질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언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예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이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즉흥적이잖아요. 바로 주시면 바로 그것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이 어떤 가르치는 거나 이런 것과 조금 다른 성격이 있어요. 가르치는 것은 준비하고 오래되어서 예비한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에 보게 되면 섬기는 일, 또 가르치는 일, 그리고 8절에 등장하는 위로하는 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를 섬긴다라고 하는 건 디아코니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디다스킬리아,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것,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누구를 위로를 한다라고 하는 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식탁봉사나 바울이 사역을 하는 것이나 사도가 자신의 직무를 행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을 디아코니아, 섬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이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주의 말씀 등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시스는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위로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의 구별이 모호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위로한다라고 하는 말과 가르치는 은사가 비슷하게 등장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로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목회적 적용을 의미하는 그런 일들로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제하는 자와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구제하는 것은 자신에게 받은 물질을 나누어 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메타디두스라고 하는, 그리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다스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도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주석가들은 이 다스리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남을 돕는 것은 자선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할 매니지먼트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다스리는 것이 정치적인 그런 다스림을 얘기하느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은 병든 사람이라든지 정서적으로 고통을 당한다든지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일. 그래서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제나 또는 긍휼을 베푸는 것들은 자신에게 있는 부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남을 돕는 역할을 하는 자들. 이 모든 것들이 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어느 것이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많은 이들의 예언의 은사가 훨씬 더 중요해,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지체가 비교해서 무엇이 내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 필요에 맞게끔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 어떤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행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내가 예언을 한다고 해서 내가 예언하는 자가 다른 은사를 가진 자들 앞에서 교만을 떨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2장 3절로 8절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교만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이 은사를 받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으로서 우리는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